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이 7월 첫째 주고 우리 또 기독교 절기에서 중요한 또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그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행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세 절기 중에 한 절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세우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행하는데 바로 왕이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겠다는데 그걸 바로 왕이 끝까지 반대를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자기의 종이 나가겠다니까.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9번째 재앙이 어둠의 재앙이었고요. 10번째 재앙이 그 애굽에서 낳는 모든 첫 소산, 사람으로 치면 장자죠. 장손, 장남이고 동물로 쳐도 첫 번째 새끼, 그 첫 번째 난 모든 것을 내가 죽이겠다. 그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래 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려고 유월절을 허락하신 건데 이스라엘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지방에 발라놓으면 그러면 그 집은 죽음의 신이 건너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 건너간다는 겁니다.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배경 자체가 어디입니까? 지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린 양의 피, 보혈의 피.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가 뭐 나쁘다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여러분 사람을 이롭게 하고 돕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종교하고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는 시작점이 나고 내가 신을 만나겠다는 게 종교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의, 나의 행함, 나의 선행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갑니다. 절에 가면 뭐 합니까? 108배를 해야 되고 탑을 돌아야 되고 좀 뭐 중한 일 같으면 막 10,000배, 10,000배 해야 되고, 그죠? 예전에 뭐 김원국 씨 막 자기가 10,000배입니까? 20,000배입니까? 해서 한국이 월드컵 뭐 4강 갔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게 자기의 뭐 그것 때문에 가기야 했겠습니까? 아니지만 모든 종교는 나의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딱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시작점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묶여서 복음과 종교를 잘 구분 못합니다. 저 또한 모태신앙이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종교에 묶인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나의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고는 불신자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제가 경주에 있는 한 절을 갔는데요. 너무 좋더라고. 그 통일전 뒤편에 옥룡암이라고 조그마한 남자가 있는데 거기 경주에 있는 제 친구가 공부한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만나러 그 절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 근데 제가 착각해 했어요. 내가 엄마 따라서 교회를 잘못 다녔구나. 나는 절이 맞는 체질인데. 너무 절에 있는데 편하고 좋더라고요. 아침에 새소리 듣고 일어나고 산속에 가서 이래 스님이 주는 반야신경이 이래 읽는데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가. 그런데 중요한 건 일주일쯤 지나니까 그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종교로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제가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답을 찾지 못했고 불교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절의 스님의 가르침 너무 좋아요. 얼마나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로움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복음과 종교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 못하면 정확한 언약을 모르면 복음을 종교화 시켜버립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종교화 시킨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고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50일이 지났어요. 50일 지나서 하나님이 50일 동안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합니다. 그때 이 맥추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맥추 감사절이잖아요. 맥추가 뭐냐면 저게 맥추가 보리입니다. 보리. 이게 보리를 찧어 가지고 보리 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빵, 유대인들은 빵이죠. 빵 2개를 구워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한 절기가 그게 맥추 감사절기입니다. 50일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에 그래도 저희가 하나님 은혜로 지난 6개월간 인도받아 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의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고 감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 헌금도 드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뭘로 인도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언제 임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오순절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나타내는 절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방언을 하고 거기에 15나라의 제자들이 모이고 현장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종교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5가지 능력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한 2주 동안 계속 성령 인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너희가 영 대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저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저 어둠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오늘 또 맥주 감사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성령 인도와 우리가 남은 6개월 동안도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축복의 시간인 겁니다. 자, 예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 가나안,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곳, 그것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사무엘의 말도 땅에 안 떨어졌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배경, 우리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반드시 한 번은 이 땅에서 종말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는 시간이 똑같다고 가는 시간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는 건 몰라요. 여기 저보다 먼저 가실 분도 있고 저보다 늦게 가실 분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모든 인생은 한 번은 개인 종말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천국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절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절기인 겁니다. 그러면 수장절은 이미 지금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천국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뭘로요? 오순절의 축복으로.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이 너무 중요한 절기인 겁니다. 왜 그렇죠?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고 돕기 위해서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언약의 비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이 맥주 감사절 날 너무나 중요한 절기 때 요한복음 이제 18장 말씀을 받게 됩니다. 지난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죠. 왜요? 십자가 사건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잔을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할 수 있거든 비켜가게 해주시든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잔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그 기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잔을 받을 시간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제 잡혀가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장면을 읽은 겁니다. 근데 이 장면 오늘 11절에 뭐라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뭐한다? 마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고난의 장이고 환난의 잔이지만 내가 마시겠다. 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또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죠.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미래의 교회, 후대들을 놓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땀을 피와 피 색깔이 될 만큼 간절히 우리가 그 기도 응답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로 이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비밀을 모르는 거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종교화 시켜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자꾸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자꾸 사람들 마음과 생각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힘이 없을 때마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여기에 묶인 겁니다. 자, 보십시오. 유다가 오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서 왔어요.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왜 예수님을, 그것도 큰 금액도 아니에요. 은 30에. 금 뭐 100돈도 아니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위해 자기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가는 곳까지 따라가겠다 했던 유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갈 때 파라다이스를 바라고 따라간 게 아니었거든요. 뭘 바랬느냐 하면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동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간 가면 갈수록 본인이 기적을 행한 그 능력을 가지고 로마 군대를 쳐부수고 앞장서야 되는데 그 일은 안 하시고 뭘 하시냐니까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각했던 목적과 방향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팔 생각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에 오늘 보십시오. 로마 군대하고 유대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유다가 올라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근데 유다가 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봤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뭐 칼, 뭐 창 이거에 잡혀갈 분이 아니거든. 맞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아니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분인데 파도를 잠잠케 하는 분이고 바람을 멈추게 하는 분인데 예수님이 손만 쫙 이래 보면 막 로마 군인들 쫙 그 무협지같이 그래 하실 유다치도 알거든. 그러는데도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혀가지고 여기 지금 온 거예요. 로마 군인. 근데 예수님이 순수히 응합니다. 먼저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잡으러 왔다.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니라. I am 얘기합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계속 봤죠. 에고에임이. 예수님이 7번이나 자신이 선언을 했던 그 고백을 오늘 이 로마 군인들과 유대의 아랫 사람들 앞에 본인을 밝히십니다. 그러고는 순수히 잡혀가십니다. 왜요? 11절에 말씀하잖아요. 본인이 이제 그 잔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하고 이 유대의 무리들한테 잡혀가실 때 내가 그다. 나만 잡아가라.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너희가 잡아가지 말고 나만 잡아가라, 나만. 이제 이거는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니까 오늘 우리 말씀 읽었죠.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나에게 맡겨진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을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8장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봐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예수님의 사랑은, 궁극적인 예수님의 견인은 끝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자기의 사랑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잡혀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잡혀가실 때 시간이 언제냐? 한밤중이에요. 깜깜한 때예요. 누가 잡아가느냐? 로마 군인들하고 유대 대제사장하고 결탁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먼저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먼저 끌고 갔냐니까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어요. 그래서 안나스가 신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신문 내용이 14절부터 18절까지 19절에부터 계속 나오죠.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그 이제 19절에 보세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은, 내가 언제 골방에서 이단들 같이 그 뭐 신천지 같이 뭐 성경 공부하자고 이렇게 사람들 따로 모아가 나는 절대 뭐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다. 나는 성전, 맞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풀어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셨거든요. 내가 어디 불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한 적이 있느냐? 나는 회당에서 전했고 성전에서 전했다. 어찌하여 내가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 소요를 일으켰습니까? 데모를 했습니까?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갔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 때 성전을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뒤엎어지잖아요. 성전을 모독하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뭐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무리가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교권에 도전이 되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결국은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불법적으로 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유대의 재판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해야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죄인을 놓고 신문을 해서 모든 장로들이 결의를 하는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재판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헤드린 공회로 모은 게 아니에요. 낮에 모여야 되는데 이것도 언제입니까? 지금 밤에, 깜깜한 밤에 불법으로 예수님을 신문하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안나스와 두 명의 제사장 나오죠. 가야바. 안나스는 누구냐 하면 가야바의, 이때 진짜 대제사장은 누구냐 하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그 장인인 겁니다. 그러면 봐요. 여러분 좀 이상한 게 구약 시대 때는 한 시대의 대제사장이 몇 명입니까? 한 명뿐이에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본인이 대제사장직을 다 할 때는 기름을 부어서 그 다음 제사장을 세우고 본인은 은퇴를 하고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그래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둘이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이미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벨론 문화에, 완전히 바벨론의 좋은 선진 문화에 취해버린 대제사장들이 바벨론에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놓쳐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야, 대제사장 바벨론에서 안 돌아온대. 그러면 대제사장은 있어야 되니까
내가 할게. 이러면서 돈 주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성직 매매가 이때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했느냐 하면 로마 황제가 임명을 했어요. 이것 또한 잘못된 거죠.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법과 교권이 완전히 판치는. 그러니까 이 종교 앞에 지금 예수님이,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종교 앞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참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 대제사장이 가짜 두 대제사장 앞에 신문을 받는 거예요. 신문 받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조롱까지 당한다니. 예수님이 옳은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22절 말씀 봤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내가 뭐 어떤 불법을 행했느냐, 내가 뭐 잘못된 얘기 한 게 있느냐, 내가 몰래 했느냐, 나 공회와 성전에서 너희에게 모든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느냐. 이때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유대인이죠, 손으로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예수님이 맞은 게 아파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요한이 이걸 기록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이건 예수님을 그만큼 어떻게 해요? 모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왜 총리나 뭐 이런 사람들 지방에 내려가면 특히 그 국무선당 광주에만 가면 왜 합니까? 광주 사람들이 계란 가지고 막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란 밀가루 세례 받고 뭐 옛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 계란에 맞아 아프다 이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그만큼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에 묶여 있는 거짓 무리들이 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욕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욕에도 한마디도 꾸짖거나 대꾸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에게 맡기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그 잔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두 제사장이 신문하는, 이 불법 신문하는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인류 최초의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에서 말씀 또 봤잖아요. 세족식 할 때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맞죠. 다른 제자들은 멍하게 예수님의 발 씻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마음 중심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면 됩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네와 내가 상관없다니까 그 말 듣고 왜 합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예수님 막 발뿐만이 아니고 머리하고 뭐 온몸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 베드로,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좋았던 베드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은 봐요. 겟세마네 동산에 로마 군인들하고 유대 이 종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놀래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 혼자 자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잤잖아요. 꾸벅꾸벅 졸았잖아, 밤에. 졸다가 일어났는데 막 군인들이 와 예수님 잡아가려니까 베드로가 그 로마 군인의 칼 하나를 뺏어가지고 잡으러 왔는 그 종, 대제사장의 종이라 적혀 있어요. 대제사장의 종의 머리를 내리친 거예요. 근데 이제 투구를 서고 있으니까 머리를 비껴가면서 어디를 맞았을까요? 귀를 맞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리쳤는데 이 귀가 잘려버린 거예요. 대제사장의 종이. 그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내가 내 잔을 마셔야 된다. 그러고는 그 종의 귀를 다시 예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종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또 의미도 있는데 말고라는 원어의 뜻이 말고가 원어의 뜻에 보면 무슨 뜻이냐면 왕이란 말입니다. 왕. 말고가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종, 왕이 종교의 종로로 가는 시대. 요한은 이 부분도 빗댄 겁니다. 근데 그 말고의 길을 벨 정도로 보통 충성심이 아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놀래가 가만 덜덜 떨고 있는데 베드로의 충성심 보시죠. 칼 빼가지고 자기 스승 지키겠다고 막 내리치고 막 대단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갑자기 막 군인들이 나 잡으러 오겠다고 막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엌에 가가지고 막 그 주방에 가가지고 막 그거 국자 들고 숟가락 들고 주걱 들고 여러분이 저를 보호하려고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말릴걸. 가만히 있을걸. 군인들 오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뭐 잘못해 잡혀가노 이러고 가만히 볼걸. 지금 그 장면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혼자 우리 주양이는 날 지켜줄 거야. 베드로 같이 막 주방에 가가지고 막 국자 가지고 막 내리치고 이래. 베드로가 그만큼 충성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됐던 베드로의 충심이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근데도 잡혀가셔서 결국은. 그래서 불법 신문을 당합니다. 거기에 요한이 대제사장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대제사장이 신문하는데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의 말로. 근데 그곳에서 신문할 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야, 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 아니냐? 베드로가 난 저 사람 모른다. 아니다. 몇 번이나 계집종 앞에서까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3번이나 부인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충성심, 베드로의 중심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진짜 중심은 진짜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지키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 대신 죽을 각오도 돼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그 분위기와 현실 앞에서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 순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또한 예수님이 예언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네가 닭이 울기 전까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3번째 부인, 나 예수 모릅니다. 이랬을 때 꼬꾸댁이라고 꼬끼오이라고 닭이 울었어. 새벽 닭이.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는 베드로가 깨닫고 어디 갑니까? 밖에 나가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심히 통곡했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진짜 베드로의 모습일까요? 다 진짜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베드로고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것도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은혜 좀 되고 성령 충만하면 주를 위해 내 생을 드리고 렘넌트를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교회를 위해 생을 드리겠다고.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주일 예배도 안 와. 교회를 위해 생을 걸겠다는데 주일 성수도 안 지켜. 예배도 안 드려.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 이 불법 신문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디에 넘깁니까? 이제 자신들이 죽일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봐요.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디로 데려가느냐? 빌라도에게 데려가 버립니다. 이 시대에 총독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니까.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을 데리고 끌고 가는 겁니다. 자, 20절에 봐요. 28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무슨 신문을 하고 새벽에 무슨 재판을 합니까? 근데 끌고 갑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유월절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 유월절 때 더럽히면 안 된다고 관정 안에는 안 들어가요. 예수님만 딱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러므로 29절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였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야, 너가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데 왜 너희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 안 하고
나한테 데려왔느냐?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좀 핑계대는 거예요. 32절에 이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와서 예수님은 잔을 마셔야 돼요. 왜? 여러분과 저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죄를 대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 주신 해결 방법이 뭐였습니까? 놋뱀을 달아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비유 들었어요? 놋뱀이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어디예요? 장대에 매달리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 사건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지금 빌라도에게도 신문을 이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두 제세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종교에 묶여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유대인들이 이 마지막 기회조차 어떡합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틀린 동기와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딱 각인되면요, 복음 들어도 이해 못해요. 복음 들어도 못 깨달아요. 지금 이 유대인 무리가 그렇게 돼. 그러니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치 않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넘겨버려요. 그 빌라도가 보기에 아니 누구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해야지 왜 유대인을, 이 사람 뭔데? 살인자가? 현행범이가? 뭐 강도가? 왜 잡아왔는데? 유대의 왕이랍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죠. 이때 왕은 누굽니까? 황제 한 명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라는 건 뭡니까? 로마 황제의 왕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죄명을 씌워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 빌라도가 시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잖아요.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저들이 네를 보고 유대의 왕이라는 국가 반란의 죄로 네를 데려왔는데 네가 유대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내게 한 말이냐? 야, 이게 네가 생각하기에 내가 유대의 왕으로 생각돼서 네가 나한테 질문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하느냐? 3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나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뭐 때문에 네가 이렇게 그러면 잡혀와야 됐는데 왜 저 사람들이 너를 나한테 보내서 십자가 달아라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얘기하십니다. 내 나라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면 내 나라는 유대의 왕이라고 물었잖아요. 나는 유대의 왕이 아니고 내 나라는 어디라는 겁니까? 유대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서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실제로 천국에 있었다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잖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니까 봐요. 그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와도 이겨냈다니까. 그 로마 군인 몇 명 왔고 그 예수님이 잡혀가겠어요? 안 잡혀간다니까.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에 빌라도가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자, 이 왕은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래 유대의 왕이다 이 말인 거예요. 아니다는 겁니다. 나는 유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떠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직분 안에 한 직분이 왕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왕들을 굴복시킬 왕 중의 왕,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한 왕 중의 왕,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 그래, 어떤 왕이냐? 종교에 묶여있고 사단의 종로로 하는 이들을 구원할, 사단의 권세를 멸할 왕이다. 이 진리를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빌라도에게도 예수님은 구원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네가 진리를 알면 네 또한 이방인이지만 네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네 또한 부활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연성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잖아요. 아니, 잠겨 있나? 항상 열어놔야 돼요, 사실 교회 문은. 누구나 와서 여호와의 전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1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보세요.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누가 지금 신문하고 재판합니까? 종교에 묶인 종교인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리 또한 과거에 복음 알기 전에 어디에 묶여 있었습니까? 종교에 묶여 있었어요. 아니, 엄밀히 얘기하면 복음 받고도 종교의 틀을 아직 못 깨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또한 복음 받아놓고도 종교의 틀을 깨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틀이 있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종교와 복음을 구별해요, 못 구별해요? 못했다니까요. 어찌 보면 지금도 이게 종교인지 복음인지. 근데 여러분, 종교인지 복음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영광을 위합니까? 나의 영광, 우리의 영광, 우리 교회의 유익, 우리 교회의 영광, 그걸 쫓는다니까요. 그건 여러분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일이나 규진이나 시원이가 영국이나 미국에 유학을 해야 된다. 장학금이 없다. 빚내서라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이건 무조건 유학을 시켜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유, 목사님, 우리 형편이 아직, 우리 교회가 아직, 우리 상황이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광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가정의 영광을 위해. 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종교와 복음도 구분 못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종교와 복음도 구분 못하던 저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제가 27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27년 동안 종교와 복음을 구분 못하고 있었는데, 모태신앙이었는데도 종교와 복음을 구분 못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조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뭔지 조금 이제 알고, 아직까지 내 안에 있는 종교성을 깨트리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종교와 복음도 구분 못하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핍박 안 받아도 되거든요. 환난 안 당해도 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유다가 자기를 파는데 그대로 따라갑니다. 유대의 종이 자기 뺨을 때리는데도 그대로 모욕을 당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누가 내 자존심 건들면 왜 합니까? 무시했다고. 부부지간에 특히 중직자들끼리도 특히 저 장로가 나를 무시한다. 저 권사가 나를 무시한다. 저 집사가 나를 무시한다. 뭐 얼마나 무시. 예수님 보세요. 그 대제사장도 아니고 유대의 종이 그 예수님을 치는 그런 모욕에도 예수님 십자가 그대로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단어 쓰는 자체가 표현이 이상하지만 복음 모르는 겁니다. 복음 못 깨달은 겁니다. 아직 내가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종교에 묶여 있는 겁니다. 빨리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베드로 보고 우리는 뭐 베드로가 저래? 아니에요. 저 베드로가 누굽니까? 바로 저 자신이더라고요. 저는 베드로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부인했었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저는 수백 번, 수천 번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 찾아가거든요. 베드로보다 수없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이번 주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기를 맞아서 정말 지나온 6개월의 삶,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뭐 계산 잘하고, 우리가 뭐 해서 우리 연선교회가 지금까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6개월, 뭐 우리 연선교회가 원래 2021년만 하고 끝날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뭐 해야 될 교회입니까?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해야 될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매일 구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누구부터요? 우리부터.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부탁해서 장로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뭐 이걸 해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우리 연선교회가 누리도록 여러분 남은 6개월 동안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6개월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남은 6개월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영적 시스템을 누리는 언성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6개월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연선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항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귀히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영적 시스템 안에서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다른 힘을 얻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성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깨어지고 우리가 정말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 이제 복음 인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 살리는 곳에 적용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